인디언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이 미국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인디언들의 그 마을들을 다 점령해 나갔는데요, 그때의 이야기인데, 이 인디언 한 부락에서 필사적으로 이것을 방어를 합니다. 전투가 며칠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백인들이 숫자적으로나 또 현대식 무기로나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인디언 마을이 점령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포위하고 그 마을을 포위한 후에 이 인디언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손들고 나오라고 권유를 하죠. 그런데 며칠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백인들이 생각하기도 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이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몇 명의 초소 경비병만을 놔두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막사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이제 그 쉼을 얻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정찰병이 이 마을 주변을 돌아보다가 발자국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밖으로 나아갔는데 하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정찰병이 생각합니다. 야, 이 눈이 온 이 상황 속에도 한 사람이 기어코 자신의 불황민들을 버리고 도망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했어요. 보고했더니 윗사람들도 야, 한 사람 도망친 거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그 이 눈 온 눈밭에서 한 사람을 찾으러 어떻게 쫓아가겠냐.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자. 그러면서 그 마을의 동태를 계속 살핍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한나절이 지났는데 이 인디언 마을엔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조심스럽게 그 마을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마을 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밤사이에 이 인디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백인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디언 마을에 추장이 제일 앞장서서 그 눈이 잔뜩 쌓여있는 눈밭을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서 그 추장의 발자국 위에다가 자신의 발을 얹고 또 그 발을 얹고 모두가 그 걸음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났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이 150명이 넘는 그 인디안 부족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쫓아서 모두가 멀리 도망갈 수 있었다. 이 인디언들이 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추장의 뒤를 그들이 한 걸음 쫓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예화에 나와 있는 인디안 모든 부족들이 그 추장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쫓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그것,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자리를 우리도 밟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앙을 들여다 볼 때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내 기분이 좀 울적하니까 내 기분을 좀 달래주십시오. 내 기분을 좀 맞춰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한테 내 뒤를 좀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내 귀에 흡족한 메시지만을 내가 듣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찔림이나 도전을 받는 메시지보다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만을 선별해서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가는 것,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고 그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올라가서 야 오건사님 천국에서 뵙네요, 야 강건사님 우리 천국에서 뵙네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그 뒤, 그 걸음을 쫓아 나아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그 발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발자국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갈등과 방황 가운데 놓인 것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치부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만 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의무,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걸음들은 너무나 가벼이 여기면서 적당히 해도 돼, 은혜를 주셨잖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은혜가 있잖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오픈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직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의 어려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억울함의 연속의 길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그 번성함을 보며 늘 마음에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9절부터 10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다윗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삶을 사겠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그와 같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분노 가운데에 그냥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의 원수 때문에, 너의 대적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을 이 다윗은 캐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여러분들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메시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원의 날, 성경 신원의 날이라고 번역한 것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분함을, 나의 화가 남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하여금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그 신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신원의 날, 이 보복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보복의 날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은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배드뉴스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사회 경제는 날마다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는 예전처럼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지만 지금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어떠한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힘들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고 사람 가운데에도 끊임없는 소송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저기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억울하다고 외쳐대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화난다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억울하고 분이 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그 신원의 날이 분명히 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원의 날이, 보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은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라 같이 읽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원의 날에, 이 보복의 날에 선포되어지는 굿뉴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 때문에, 내 대적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매여 있고,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과 판단들에 갇혀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하나님의 보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혀 있어서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신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으로 세상의 부를 얻고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그 더러웠던 모든 사단의 올무들을 다 내어버리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장녀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던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삶이 변화돼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가 참된 자유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참된 위로를 얻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굿뉴스, 회복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여정이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신원의 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상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내 마음에 그러한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올무에 내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고 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분내는 일이 바로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신원의 날에, 그 보복의 날에 마음이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노임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원의 날은 대적들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날은 원수들이 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대적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원, 즉 보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난밤에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원의 날에, 그 보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그 에덴의 현실,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그 아담의 현실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했던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떨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의 기쁨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버스를 탔는데요, 한 3살, 4살쯤 돼 보이는 조그만 꼬마 아이와 여자아이와 그 엄마가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을 엄마에게 쏟아납니다. 엄마, 저 사과나무가 왜 사과야? 엄마, 저 배가 왜 배야? 엄마, 저 차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다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이 엄마도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질문하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대답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대답을 해주니까 또 신이 나서 또 질문하고, 엄마는 또 대답하고, 아이는 또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3, 4살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아이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늘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와, 이 엄마도 지칠만한데 지치지 않아요. 제가 버스를 한 30분 타고 함께 가는데 제가 내릴 때까지 그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 이 아이가 막 신이 나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또 내렸다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기쁨이 가득하지 않을까? 아담의 하루가 그런 날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아담의 하루가, 그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설레임의 연속이었고, 야,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 그 기대가 그 가운데에, 기쁨이 그 가운데에 늘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실 때에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내가 번쩍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 썬데이인데 좀 잠 좀 푹 잤으면 라는 마음으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실 때, 야, 주일이구나,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과 그 만남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는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매일같이 아담은 하나님과 이러고 놀았어요. 하나님과 이러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것은 사과처럼 생겼네요. 사과라고 합시다. 하나님 저것은 기린같이 생겼네. 목이 끼네요. 기린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털이 북실북실 났으니까 쟤는 사자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신나게 아담이 놀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그 기대감 가운데에 익사이팅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보복의 날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신원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원수를 찢어발개서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수도 원장이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기쁨이란 우리의 영혼의 성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표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떻게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원의 날에, 보복의 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뻐하지 못할 일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지 않을 이 충분한 이유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나를 해하는 그 자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괴롭고 억울한 일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인간적인 복수의 칼날을 우리가 열심히 갈아대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듯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삶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과 화남과 억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방식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신원의 날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방황치 말고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나무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가시덤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선한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맨날 분냄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억울함의 일들 때문에 호소하는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그 뒤를 주장을 쫓아 나가듯이 똑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이라면 어제보다는 오늘의 삶이 더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멋진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젊은 날의 그 시간보다 노년의 삶이 더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카고 지역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요, 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시카고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담임 목사님, 많은 담임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께서 조기 은퇴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60대 초반, 60대 중반에 되면 목사님, 나는 은퇴할 겁니다. 은퇴한 후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막 흥분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목사님들이 빨리 은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빨리 은퇴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60대 초반, 60대 중반의 은퇴를 결정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조금 힘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더 익사이팅하게, 더 힘차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을 하셔서 그들이 지금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60대 초반 중반이 됐을 때 후배 목사들에게 그 교회 사역을 넘겨주고,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선교의 사역이나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나 또한 많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역을 찾아 나간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이 먹어서 교회에서 은퇴금을 얼마 주고 연금을 얼마 주고 내 생활을 어떻게 책임져 주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가져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거에 많은 안 된 이야기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다가 결국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역조차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카고교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 곳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후배 목사들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말년의 사역은 내가 걸어왔던 그 사역보다 더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노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멋진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어떤 비단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갚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그 일이 우리의 대적들을 막 짓밟고 그들에게 병이 생기고 그들의 사업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 대적들이 망해 나가고 그 대적들이 암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 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막 어떤 사람이 몇십 년 칼을 갈아서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가 막히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복수했다.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나면 분명히 또 다른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복수의 칼을 휘두른 그 사람의 인생도 역시 망가져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수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의 대상들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때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복수의 날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 일들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사명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바로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요즘 이 지역방송인 시카고 MCTV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그래도 지역방송이지만 TV에서 진행자로서 그 프로그램 명칭이 크라이스트 앰버서더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 방송국에서 목사님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하시죠 하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학교의 명칭이 CA 중등부 고등부였어요. 크라이스트 앰버서더라는 타이틀이 앞에. 전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야기해 줬더니 흔쾌히 이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사용을 해 주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한 6분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시카고 지역에 있으셨구나.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카고 지역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 시카고를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타주에 가면, 타 지역에 가면 한인교회들이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 지역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데 사실 이 시카고 지역에는 500명이 넘는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한인 목회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가를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 조금 빨리 내가 은퇴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그 비전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 시카고 지역에 이제 새롭게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곧 다가오겠구나. 그들이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바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왔지만 신원의 날에 하나님의 보복의 방식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원의 날에 그 보복의 날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나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원수 갚음의 방식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 사명을 찾아 나아가는 그 일, 바로 그것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보복이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원수 같은 놈의 새끼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아니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랬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원의 날에 하나님의 원수 갚음으로 내가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보복의 날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언급되어지는 그 말씀들은 원수의 멸망에 대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복의 방식을,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의 방법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